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은 무자비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가정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읽은 출애굽기 34장은 언약을 새로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이 언약은 무엇으로도 회복할 길이 없었지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현실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비참한 현실이 역전되어지는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 판에 기록한 그대로 다시 두 번째 판에도 쓰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저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원칙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야 하는데 그들의 죄악을 덮어두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6절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전의 발판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역시도 나의 어떠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새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힘입게 된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며 살아가게 될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겸손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실태를 낱낱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먼저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라는 생활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판을 만들어 산에 올라갔습니다. 돌판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함과 서툼과 연약함이 분명 가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함으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론의 안일한 생각과 그 결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한 죄의 길로 나가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까? 돌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용서가
깨어졌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듯이 오늘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되 용서를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창운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힘입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증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